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위로와 평안과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세심한 돌보심이 여러분 가정 위에 오늘도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고국 땅 한국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어서 많이들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교회 모임이 자유롭지 않게 되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땅에서도 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정리가 되기를 위해 함께 힘써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인사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킵시다. 마음을 지키라. 지난주 설교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마음을 지켜야 하는가?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면 모든 것이 더러워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을 굳게 지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의 실체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부패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깨지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워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부패와 깨짐과 쉽게 변하는 것들을 막아주고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또 하나의 일은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혹 이미도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고 상처로 깨지고 변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상태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맑은 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것을 다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늘 정직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잘 지킵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미 있는 나의 삶입니다. 의미 있는 나의 삶. 생, 노, 병, 사.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죽는 것. 인간이 평생을 통해 겪어야 하는 네 가지 큰 고통을 말합니다. 피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늘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겠죠.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삶 자체가 수고요 그 과정에 슬픈 일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더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허하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이것저것을 하고 수고하며 누리고 살다가 결국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헛됨, 공허, 의미 없음. 말로 드러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공허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때때로 삶이 그렇게 생각되고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생각과 감정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나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의 열심과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모든 것이 헛되어 보이고 모든 것이 의미 없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언제 더 그러한 것들을 느끼게 될까요?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 똑같은 과정, 똑같은 결과들을 겪을 때 그렇습니다. 병들고 다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일에 실패하고 허물이 드러나고 돈 문제가 생기고 끊임없이 각종 힘든 일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만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훌륭한 목회자의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2년 동안 힘든 병원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생을 마감하게 되셨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뭐야? 다 똑같잖아. 저렇게 존경받고 훌륭하게 목회자의 삶을 사신 분도 결국 똑같이 병들고 고통 속에서 똑같이 생을 마감하시는구나. 좀 허무하기도 하고 애써 신앙생활하는 것이 좀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혹 여러분은 순간적으로 그렇게 느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뭐야, 수고하고 애쓰는 지금 나의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어차피 세상 사람들이 겪는 일들과 똑같은 일들 나도 겪고 있는데 뭔가 다른 삶이 펼쳐져야 하는 것 아닌가? 뭔가 특별한 일은 안 일어나도 최소한 그들이 겪는 고통과 문제와는 상관없는 삶이 펼쳐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왜 내 삶은 똑같은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문제와 사건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도대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펼쳐지는 나의 이 신앙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되는 때는 없으신가요? 물론 그나마 해온 것이 있기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최소한의 믿음이 있기에 계속해서 그 일을 해가고 있지만 혹 내면 깊은 곳에서 그러한 것이 깔려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정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알고 확신 가운데 그 삶을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현재 나의 수고와 애씀과 삶의 의미가 무의미하다고 느껴지고 헛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더욱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확실히 해 두어야 합니다. 오늘 그 시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인생을 헛되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의 말입니다. 뛰어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가지고 세상 일과 세상의 이치를 살펴본 사람의 말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중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서 9장 2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똑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의인처럼 살아도 똑같은 일을 겪을 수 있다. 깨끗하게 살아도 깨끗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문제들을 겪을 수 있다. 제사, 즉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 겪는 그 문제와 아픔, 슬픔을 다 겪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것이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비록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 헛됨, 공허함, 의미 없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인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의미 있는 삶이란 사람의 본분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의미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풀어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뜻 가운데에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비록 삶 속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들, 생로, 병사, 수고와 슬픔, 실패와 고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겪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환난과 고통 없이 잘 사는 것, 남들이 부러울 만한 조건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 죽을 때도 병 없이 잘 죽는 것,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루하루를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더욱 명확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성공해야 의미 있는 삶으로 간주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삶이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문제없이 잘 살다가 고통 없이 죽는 삶이 최고의 의미 있는 삶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헛됨과 공허와 의미 없음에 우리를 빠지게 하려는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그동안은 네가 너의 인생, 너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나와 관계를 맺고 내 말을 따라 내가 이끄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와 연결하여 해석하면 그동안은 공허하고 헛되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나와 관계를 맺고 내 말을 따라 내 뜻 가운데에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해라 라는 말씀이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의미 있는 삶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전의 삶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아주 심한 우상 숭배의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상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저 아버지를 따라 살았고 아버지를 따라 움직였다가 거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요? 그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초청을 하고 계신 것이죠.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때의 상황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따라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간 아브라함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늘 순탄하고 평탄하고 문제와 고난 없이 살아갔을까요?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특별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모든 일들을 동일하게 겪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도 여전히 문제와 사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의 삶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의미가 있고 사건도 의미가 있고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운 일들이 다 의미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수고와 애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 안에서 살고자 몸부림쳤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의미 있는 것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일들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삶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루하루 살았기 때문에 비록 형태적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의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심을 알기에 그들은 그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 그들의 삶이 공허하다거나 헛되다거나 의미가 없다고 여기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랄가정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느끼며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루하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좀 공허하고 헛되고 그다지 의미가 없이 그럭저럭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빠야 되고 뭔가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성취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혹 그 과정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겪는 모든 일들을 동일하게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이제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의미가 있다고 그 삶을 계속해서 잘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의미 있는 삶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는 모든 미랄가정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 공허함을 느끼고 헛되다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진정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하시고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일로 힘들게 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능히 감당하며 나아가도록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모든 자들을 강건케 하시며 어려운 기업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